좋습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뿐만 아니라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그러니까 5월 9일은 5월 9일은 저희 블루라이트 처치가 3주년 설립 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참 어린이날과 설립 3주년이 같이 있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교회는 아직 어린이날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없어요. 어린 유아들은 있는데 어린이는 없어요. 물론 정신연령이 좀 어린이 같은 사람들은 꽤나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위키백과에 어린이의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만 6세부터 12세까지 그런 어린 아동을 어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교회는 적어도 한 2, 3년, 3, 4년 정도 더 지나야 어린이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다음 주에 어린이들 보면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설립 3주년인데 저희들이 뭐 특별한 행사는 안 가지기로 했습니다. 1주년, 2주년 가져봤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게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5주년, 10주년 특별한 어떤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날만 좀 특별 행사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그냥 지나가기로 다 같이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특별히 그것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5월 거의 이렇게 하반기에 석가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컨셉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대학부 형제들하고 청년부 자매들하고 한 편을 묶고 또 이 대학부 형제들하고 청년부 누나들하고 한 편을 먹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참 새로운 어떤 컨셉인데 아줌마 아저씨들은 어떻게 되나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을 마련했는데 참 이렇게 좋은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첫째 주입니다. 드디어 4월이 지나고 5월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잔인한 4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4월 그러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날인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1900년대 초중반에 활동을 했던 영국의 작가 T.S.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아주 장편 시 중에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통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황폐해진 그 전장에서 사람들은 땅은 이렇게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봄이 오자 어김없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봄바람이 불고 고통받는 전장과 상관없이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운 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고통받는 우리 전쟁에 고통받는 우리 인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 혼자 멋있게 4월을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에 4월을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엘리어트의 시에서 그렇게 유래했다기보다는 그런 시가 있는데 오히려 4월이라는 그런 특별한 환경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월은요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런 대지가 녹고 그리고 봄 햇살이 비칩니다. 따뜻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로마 향수 중에도 뭐 일랑일랑이라는 게 있어요. 일랑일랑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를 맡으면 남녀간의 사랑이 더 진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 듣는데 쓸데없이 맡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봄바람이 아주 살랑거리면 우리 마음도 무슨 약 먹은 것처럼 그냥 붕 뜹니다 공중에. 그래서인지 4월에 결혼식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커플들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커플 청춘 남녀들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보는 싱글들은 너무 외롭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미쳐버립니다. 우리 뭐 이 자리에도 좀 커플들이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4월에 커플들 너무 티내면서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아름다운 봄 햇살이지만 싱글들은 잔인한 4월입니다. 여러분 또 이 봄 기운 때문에 사람이 노곤해지고 식곤증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뭐를 사거나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아서 늘 실수가 많은 달이 4월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사람들, 사랑하는 커플들이 가장 많이 찢어지는 달 중에 하나가 4월이고 또 10월이랍니다. 또 부도도 가장 많이 나는 달이 4월이래요. 이런 것뿐 아닙니다. 4월 달에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황사도 불기 시작합니다. 사건 사고도 제일 많은 달이 4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TV에서 나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급발진돼 가지고 시장통을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3명이 죽고 7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제 친구 그 가족 중에 그런 사고를 냈더라고요. 아주 뭐 큰 사고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주간 호주 갔다 와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사람도 많지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하게 되는데 4월이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을 헐떡고개다 그렇게 부릅니다. 기쁜 사람은 기쁜 대로,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4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제가 없는데도 이 잔인한 4월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잔인한 4월이 지나야 찬란하고 불타는 5월 여름이 찾아옵니다.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르면 내 삶에 맞춰진 잘못된 퍼즐들을 빼내야 새로운 아름다운 좋은 퍼즐들을 우리 삶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잔인한 그런 고통을 겪는 한 가족이 나옵니다.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아주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3남매인데 그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고통을 표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신앙을 내려놓을 만큼 그들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남매가 처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각 사람에 맞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두가 잘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나사로의 가정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셀, 우리의 인생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 지역이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좀 이렇게 위쪽에 언덕바지에 있거든요. 그리 가다 보면 올라가는 중간에 2.5km,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세 남매만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어떤 집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나 2번씩이나 이 사적으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다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부모가 없다 보니까 이들을 더 애지중지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또 위치가 위치니만큼 자주 들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이렇게 가족끼리 우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족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 힘들어도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부모가 없습니다. 주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 그게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의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급해서 가족들이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통지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이 가정의 어떤 친한 걸 생각하면 급하게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 미적미적 미루더니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4일 뒤에나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참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제일 그 누인 마르다가 진작 오셨으면 제 동생이 죽지 않았어요.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그럴 때 예수님 왜 이제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서 쓰러져서 완전 나자빠져 있을 때 이제야 예수님 오십니까? 이미 내 마음과 열정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가정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남매들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뭐 병, 상처, 실패, 사고, 뭐 고통, 방황, 관계가 깨어진 아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완전 파괴시키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축복이 되는 병과 고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전문가들이 기업을 코치하거나 사람들을 코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그런 어떤 관계, 일, 프로그램들은요, 중간에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도 더 복잡해지고 어렵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야 아예 완전히 쓰러지고 망하고 포멸시키고 난 다음에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저는 뭐 도시 건축학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도시 건축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대충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참 재밌는 그런 생각을 써놨더라고요. 이 보통 도시, 이 건축학자들이 보는 이 도시를 보면 오래된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막 골목 길이 꼬불꼬불하고 좀 더럽고 뭐 집이나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 시설이나 전선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파괴된 그런 도시들은 오히려 새롭게 판을 갈아엎어서 그냥 구역에 따라서 도로나 집이나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주택지는 주택지대로, 또 노는 데는 노는 대로 그렇게 구역을 딱 맞추어서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건축학자들이 그런 면에서 파괴도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괴는 파괴인데 오히려 파괴가 나중에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으로 도시를 파괴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볼 때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이렇게 독특합니다. 11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해요. 죽은 사람을 조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저 사람, 저 집안, 저 회사, 저 셀, 저 교회, 저 인생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나사로의 환경은 죽었으니까. 근데 오늘 죽은 나사로, 고통받는 그 가정을 보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파괴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자랄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생으로 인생을 판가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가능성을 깨워줄 멘토와 기회와 환경을 적응받지 못해서 저 사람 잠시
잠자고 있을 뿐이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죽은 사람은 인간의 눈에는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 커리어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부나 또 직장일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성공적으로 풍족한 열매를 못 맺고 20년, 30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변화처럼 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는 끝날 1시간 1초 전까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기다리다가 뺑뺑이를 돌고 계속 그렇게 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지쳐서 안 되겠다.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믿고 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안 된다고 확신하고 하니까 안 되는 믿음처럼 그렇게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뭐라도 이룹니다. 그래서 버티는 게 영성이에요. 버티는 게 영성이라. 오늘도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방금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 그 땅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자는 땅이. 나사로 고치려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이죠.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이 가르치고 일하고 또 뭐 많이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을 받으면 비전도 가르침도 변화도 시작합니다. 좀 저 뒤에 두 자매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왜 오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야 되니까 찍고 간다. 그게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예배가 그 정도 역할까지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가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방황, 우리의 슬럼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방황과 슬럼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계속 슬럼프, 6개월, 1년 계속 똑같은 슬럼프를 반복하다가 그냥 나중에 자기 마음에 있었던 비전과 불타는 열정도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슬럼프를 겪고 힘들다가도 다시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대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또 아티스트들, 그런 이렇게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누리는 것도 많지만 훨씬 더 경쟁이나 그런 것들이 치열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나 공부에나 사업에나 사역에 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사로처럼 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양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당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능력의 예수님을 그 가정은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누이들이 상처받고 낙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정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얄미운 부분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서 그냥 빨리 고쳐주면 될 텐데 질질 끌고 겨우 그러니까 고쳐줄까 말까 메롱 이렇게 하다가 겨우 고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 왔어. 그럼 우선 빨리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먼저 고쳐줘야 되잖아. 그것도 아니라 길가에서 그냥 미기적거리면서 그 귀여운 마르다 하고 신앙 토론을 하고 있어. 지금 이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신앙 토론하고 신앙 논쟁을 하고 있어. 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가정을 고쳐주는 이 방법에는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신앙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변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는 분들 깨시고 이거 듣고 주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부터 먼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전에 믿음 없는 마르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제일 나중에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하니까 지금 당장 급하고 죽겠으니까 병부터 고쳐주세요. 돈부터 사업부터 관계부터 대충 짜맞추고 축복부터 받아놓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부터 먼저 고치고 생각과 마음부터 먼저 고치고 제일 나중에 환경과 결과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뭐 잘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삶에 좀 부족하고 못나고 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내 삶에 깨어지고 좀 내 삶에 파괴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관, 생각, 말, 습관, 그리고 일하는 어떤 일하고 인간관계 맺는 그런 방식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나의 삶의 결과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이 습관과 방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만 바꾼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한두 번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느른한 고무줄처럼 좀 지나면 똑같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누가 이렇게 살 빼는 약을 줘가지고 지금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계속 안 된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마누라 말이. 여러분, 단기간에 약 먹고 살을 빼고 막 수술해가지고 막 이걸 다 그냥 칼로 잘라. 단기간에 빼면 멋있고 좋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요요 현상이 생겨. 왜 그렇습니까? 살찌지 않는 식습관. 저는 단 거를 또 좋아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 운동 습관을 먼저 기르는 게 필수야. 오늘도 보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이스크림 막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안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먹고 오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이런 게 안 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뭐 약을 먹고 칼로 이렇게 이걸 해봤자 소용이 없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습관과 태도가 안 바뀌면 그 결과물 조금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반응하는 두 자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갔고 막 예수님하고 토론하면서 자기 주장을 톡톡톡 던져. 아주 자기 주장이 분명한 여자라.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마르다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부활에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다 믿고 아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쳐보자. 39절에 예수님이 이제 무거운 그 동굴의 그 무덤,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이니까 돌을 옮겨 넣으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겠다고 믿어놔놓고 실제로 그렇게 무덤 문을 열어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작 자기 앞에서 그런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머리로만 생각할 뿐이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마르다, 이런 우리의 신앙에 주님 도전하고 계세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믿냐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있는 모든 거 좋다. 네가 알고 있는 거 좋다. 지금 네 삶에서 그것이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스톱!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셀이 지금 손잡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셀 모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잘 보입니다. 장기를 뜨거나 게임을 할 때 왜 저렇게 못할까? 저는 아주 유치한 게임밖에 못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게임, 우리는 그냥 벽돌 깨기 뭐라 그러죠? 우리 이제 테트리스나 그런 거밖에 못하니까 수준이 50도 돼 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테트리스 할 때 보면 왜 저렇게 못할까 싶어. 그래 막 내가 훈수를 떠. 그러면 열받아가 네가 해보라 그래.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한 17번, 18번 이렇게 막 갈아치우는데 나는 서너 번도 못해. 남이 할 때는 쉽게 보이고 훈수 떠도 내가 해보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래 원래. 여러분, 제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은행에 좀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그런 금융권에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 돈 주식 투자해 주는데 수십억 만질 때는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긴장을 안 하는데, 내 돈 1,000만 원 주식에 때려 넣어 놓으니까 손이 들들 떨리더래. 당연히 털리죠, 여러분. 내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 말하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말이 달라요. 신앙은 뭡니까?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 신앙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르다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 실제로 순종해서 이뤄내보고 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지 신앙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건 개념이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브라이트 처치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믿음과 비전, 그런 계획들을 또 제가 파송받는 교회도 보고했고 주위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이 비전을 품었고 3년 반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파송받을 때쯤 돼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보고서를 내니까, 그래서 주중 사무실에서는 훈련을 할 거고 주일 예배는 공연장에서 드릴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웃었어요. 그게 되겠냐? 공연장에서 어떻게 네가 예배를 드리겠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처음에 지금 우리 클럽거리에 우리 지금 사무실 있잖아요. 이러면 저거 구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2008년 4월 달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별로 없어가지고 결국 10월까지 질질 끌었는데, 거의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이제 이 사람 개척시킬지 아닐지, 이 계획서대로 될지 안 될지를 땅땅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데,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까지 사무실을 못 구했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홍대에서부터, 신촌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대까지 왔는데, 저는 이렇게 김강사가 사실 결정적인 도움을 줬는데,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는 이 동네 안 와봤으니까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참 진짜 겁이 없었죠. 겁 없다기보다 몰랐어. 근데 여러분, 몰라야 해. 제가 이렇게 신촌과 홍대를 잘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다가 클럽거리에 지금 왜 우리 그 사무실에 임대라는 게 써 있잖아. 우리가 내놨지만 그때는 남이 내놨어. 그거 보고 이제 막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홍대 앞에서 전화를 했어. 사장님 내놓으셨던데.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라. 뭐 하시려고요? 교회 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교회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순간 확 올라오더라고. 왜? 이 기회 놓치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인데. 나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막 서러워가지고 막 그냥 분노가 나가지고 막 내가 왜 이 10년 동안 이 비전을 품고 3년 반 동안 기도했고 내가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이거 어떻게 했고 막
그러니까 주위 옆에 있는 우리 그 사역자 한 분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알아듣습니까? 시끄러워. 지금 내가 그 신경 쓸 게 어디 있노? 지 얼굴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막 얘기한 거야. 한 20분 조금 넘게 얘기했어요. 막 울분에 차니까 판단력이 안 생기더라고. 어차피 안 볼 건데 싶어서 막 했어. 그동안 안 됐던 모든 분들을 다 퍼봤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전화 끊을 때 이 사람이 욕하겠구나 싶었어. 근데 목사님 감동받았대. 그러더니 자기가 일산의 베델교회 집사래. 그러면서 삼성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부동산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 지역의 평신도 협의회 회장이래. 뭔가 홍대 문화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길 원했는데 그걸 못했는데 목사님 제가 도와주겠다는 거라. 그래 한 1시간 반 정도 뒤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전체 집 건물주는 잘 안 되는데 내한테 한 걸 한 번 더 해달래.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 이제 우리 마누라랑 김강우 사님 서희 갔어. 근데 막 금요일 끝마치면 토요일 주일에 사역해야 되니까 이제 끝이라.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막 김강우 사님하고 우리 마누라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김강우 사님 참 이렇게 센스 있게 딱 요약을 잘하잖아. 나의 최대 약점이 요약이 안 돼.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심리전부터 시작해야 돼. 왜? 심리전부터. 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야기하면 항상 여보 결론이 뭐야? 그게 내가 역사학과냐. 역사적 배경부터 이렇게 따져야 일이 돼.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야. 목사님, 여보, 그거 가서 좀 요약해서 잘해라. 잘하라고. 요약이 잘 되겠어? 또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만 5분 가까이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웃더라고. 그러던 일에 제 친구 중에 온누리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마침 지금은 이제 종로로 빠져나갔지만 클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그런 교회, 그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괜찮은데 이 클럽거리의 그 술집이 홍대 클럽은 이 다 컨셉이 있는데 그게 목사님 생각해보십시오. 클럽, 술집, 와인바, 십자가 새 생명 포도원 교회 이런 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막 십자가 뻘거에 그런 거 없으니까 더 깔끔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제가 생각해보고 전화 주겠다고. 감사하게 그 다음날 극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러니까 박수 치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들어온 거라. 무시가 뭐 용감한 거라. 예. 그 다음에 공연장 어떻게 우리 여기 오게 됐냐. 그래서 이제 저 클럽거리 저기서 시작해서 한 60명 좀 넘어가니까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럼 우리 공연장으로 이제 우리 꿈처럼 옮기자 예배를. 그래서 이제 저 롤링홀을 이렇게 이제 주일날 빌리기로 했는데 너무 비싼 거야. 어? 한 주에 너무 많은 돈을 달라 그래.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제일 여기 중앙에 공연장이 어디냐? 상상마당이더라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들어가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교회는 안 빌려준다는 거야. 돈이 답답한 게 아니니까 KTNG에서 운영하니까. 그래서 안 돼서 집에 오니까 왜 안 빌려줘 그러더라고. 안 돼. 아, 그거 왜 안 되냐. 자기가 볼 때는 된다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아니 나 혼자 갔으면 당신이 안 빌릴 수 있지만 정확한 김광석하고 같이 갔다니까 그래도 자기는 된다는 거야. 바닥바닥 우겨. 그 열받아서 싸웠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안 된다고 생각해라.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 반쯤 지났는데 황순기 형제하고 저기 상상마당에 그 음양 만지는 사람이 친구래. 그래가 어쩌고 이야기해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근데 1년 7개월 동안 그 뭐 롤링홀 요구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이 공연장이 갑자기 공연장이 아니지. 지금 이거 뒤에 다 우리가 만든 거지만 다 쓰러져가는 이 소극장이 하나 났는데 권리금 없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선민 강수하고 황순기 실장이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도저히 내가 이 되겠나 답이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주위에 있는 기획사 사장 하나 불러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극적으로 인수했는데 어떻습니까? 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근데 우리 김선민 강사님은 그 조사받는 날 애를 첫 애를 놓은 거 아니야. 아니 둘째죠 둘째. 그래서 조사받고 바로 그 애 놓은 데 갔어. 아마 그 둘째 애는 나중에 큰 법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공연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 그 사무실에 가면 불 탁 켜면 제가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그리고 뉴욕, 애틀란타, 호주 시드니에 브라이트 처치 운동을 흘려보낼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거 박아놓고 뭐 헌금 때마다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도 그랬거든.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브라이트 처치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라 목사님 혼자 저런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예? 호주 시드니 갔다 왔어. 내가 연결해서 갔다 온 게 아니야. 그분들이 불러서 갔어. 가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시드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더라고.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꿈꾸고 기도하는 호주의 브라이트 처치 비전을 흘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브라이트 처치를 다니면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메시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 브라이트 처치에서 처음에는 막 제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뭐 그럴까 싶던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비전을 계속 선포하면 내가 직접 그 비전에 동참해서 믿으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또 안 믿으려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되어가고 있고,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 알 것 다 알고 마르다처럼 훈련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마르다처럼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 정말 훈련 받은 대로 믿는 대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믿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 죄 보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했냐 안 했냐, 깊이 있냐 없냐, 그런 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습니까? 죄 보는 차원하고 이제 갈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보면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발을 내디디려고 하면 안 가려지면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어. 발을 내디딜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실천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다른 사람한테 주워 들은 것하고 내가 믿고 삶에 직접 뛰어들어서 시행착오 해가면서 경험해보는 지식의 논리와 현장의 논리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신문 잡지에서 한 분석가가, 사실 뭐 이렇게 좀 이 방향은 저랑 조금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인데, 상당히 좀 꼴통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 농객이. 근데 그분이 탁 쓰는 이 분석 중에 하나가 정말 저에게 콱 박힌 게 있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이 시대를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똑똑하고 균형 잡히고 탁월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세상은 왜 독선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는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다 내어주고 있는가? 딱 한 가지다. 그들은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만 했지 자신이 물에 빠져 죽든지 물이 갈라지든지 뛰어들고 모험하고 목숨을 거는 추진력과 결단력,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해머로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교수를 참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찍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안철수 교수의 방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권의 똥물란에 들어갔을 때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젠틀하고 이상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만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 보세요. 똥물이 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방식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바꾸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원히 뒤에서 평생 욕하고 댓글 달고 촛불만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러다가 평생 다 보내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전 이 세상의 논리하고도 안 맞는 진짜 안 좋은 방식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치유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다릅니다. 마리아는요,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주님께 톡톡 자기 주장을 말하지도 못해요. 그냥 집에 앉아있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야 갈 수 있는 소극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했던 방식처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34절과 35절에 마리아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말과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변화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마리아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고 지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친 마음이 회복돼야 변화도 길도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가정의 가장 큰 죽은 문제 아니에요, 동생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풀리지 않은 그 문제 어디 내두었느냐? 어디 팽개쳐 두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말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고 알면서도 주저하고 실패와 방황을 계속 반복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근본적인 아픔이 뭐냐? 어디에서 실타래가 풀려있냐? 못 가져서 그래? 못 만나서? 능력이 안 돼서? 수준이 안 돼서? 또 실패할까봐? 나의 약점이 노출되면 감당을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 오늘 주님 어디 두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은 그 가정에 결정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39절에 막아놓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43절과 44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얼굴과 수족이 쌓인 채로 완전 붕대 둥둥둥 감고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죽은 지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더럽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고치고 싶은데 더러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았던 죽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을 열어제쳐라 그랬어요. 열어제쳐라. 추한 모습이면 추한 모습 그대로, 붕대감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고 썩고 더럽고 냄새난다고 내 문제에 열지 않고 방치하면 괴로워하고 고생만 하지 고쳐질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이상한 모습으로 딱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풀어놓고 다니게 해야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고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무덤 속에서 동굴물, 혼자의 동굴물에 들어가서 죽고 썩고 괴로워하다가 평생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동굴은 뭡니까? 오늘 아침 주님 그것을 열어제치라 그랬어요. 오늘 고통당한 이 가정을 향한 예수님과 주위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주위 사람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기만 합니다. 아유 힘들지. 그러나 예수님도 울어주고 슬퍼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한 번도 열이 제끼지 않았지만 그 무덤을 드러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인 앞에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프지만 그 지독스럽게 힘들지만 그 고통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고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고 죽도록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인한 4월을 넘어가면서 5월 첫째 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도전했던 것처럼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던 수금과 헌금을 풀어놓고
다니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전신에 감겨있던 수건과 헝겊을 풀어놓으면 썩었잖아. 썩은 무너져서 진짜 흉측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안 떠났어. 오히려 고침받고 변화되는 간정의 모델이 됐어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 20살, 20살 될 때까지 제 가정의 이야기는 TV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평생 그 누구에도 그 아픔을 말 못하고 그냥 친한 친구 하나한테만 겨우, 남자 동성 친구 하나한테만 겨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자매한테 20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자매한테 내 인생의 가정의 고통을 죄다 이야기했어요. 서너 시간 동안. 근데 그 자매가 꾸벅꾸벅 졸더라고. 너무 열받았어. 그런데 내 인생에 닫혀있는 이 무덤을 처음 열고 고백한 그 자매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점을 감추면 평생 불안해요. 강한 체 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면 그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아니, 나의 진정한 모습과 장점까지 잃어버려요. 수건을 풀어놓고 나왔을 때 작은 나사로, 못난 나사로, 수치스러운 나사로는 변화된 나사로, 성숙한 나사로, 되치기, 역전, 부활의 나사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덮여지고 우리 삶의 변화와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말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날개 꺾인 부분도 많고 포기한 것도 많고 낙심한 것도 많고 고통 때문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것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은 것을 잠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네 인생의 새로운 판짝이라고,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퍼즐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에너지도 성화되면 사랑의 에너지, 비전의 에너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잘 버티면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점 때문에, 나의 못난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한 번도 내 동굴을 열어제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열어제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내어놓으면 아무도 문제될 수도 없고 아무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비치면 변화될 텐데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남은 올 한 해를 잘 살 수 있도록, 4월은 잔인한 달이었지만 내 인생의 5월, 이번 여름은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날이라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